우리에게는 항상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죠. 여기서 배드뉴스를 듣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굿뉴스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사망, 부활을 통해 세상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 자주 나타나사 혹은 항상 나타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세상 구원의 일을 교회를 통해 실행하십니다.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의 예배와 선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집약한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창조, 구원에 관한 위대한 사실을 믿는다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고, 이것을 교회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집약했고 그것을 통해 노래했고 모든 세대에 걸쳐 전해왔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나 로마서 2장 15절에 양심에 따라 살거나 로마서 2장 17절에 율법을 의지하거나 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망,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사람인 것을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다름질과 주 예수께 받은 임무,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힘써 증언하는 것을 끝마칠 수만 있다면요. 바울은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교회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고 또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곧 복음은 성경의 이야기고 전통적인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음성 듣게 되길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고백하고, 곧 이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사망, 부활, 승천, 재림에 관하여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멸망할 세상에 영생을 주시려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고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연합하셨고 성령으로 창조를 보호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성을 반영하는 자연과 자기의 형상을 반영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만물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창조물이 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종말에 이 창조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으로 친교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돌보고 그 세계의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는데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아담처럼 죽었습니다. 천사와 사람이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한 것이 죄와 악의 원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현대 세계에 있어서 자연의 비극적인 상황은 천사와 인간이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결과로 보았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신들의 욕구와 흥미와 욕망에 집중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은 마귀가 유혹했을 때 사람이 보인 반응을 기록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쳐다보았다.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웠다. 또 그 나무는 눈에 쏙 들었고 슬기롭게 해줄 듯 탐이 났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는 함께 있던 자기 남편에게도 건넸다. 그가 받아 먹었다.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악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께 복종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느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에 따르면 인류의 타락은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이익과 자기 애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잘못된 방향으로의 선택보다는 훨씬 뿌리 깊은 것인데요, 사랑에 대한 배신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리석은 분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대로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혹은 생물학적 죽음이고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잃어버렸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태초의 모든 것은 사람에게 속해 있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인간의 보살핌은 그 약속을 어긴 천사에게로 넘어갔다라고 썼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은 세상에 대한 통치권과 세상을 돌봐야 되는 책임과 권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마귀와 그의 왕국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창조된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만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그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 이렇게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매우 중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 목숨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 혹은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은 희생제물 없이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예표로 해석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성령님을 통해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실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섬기기 위해 많은 사람을 풀어주는 대신에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죽임을 당하여 죄의 벌을 대신 받으셨고 마침내 세상 구원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악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슬러 손으로 적어둔 빈 문서를 문질러 지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서 그들을 끌고 가셨지요. 골로새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 자신의 희생을 통해 악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요점은 회심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냈다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 물건을 털 수 있겠소?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힘센 사람은 귀신의 왕 곧 마귀이고, 힘센 사람의 집은 귀신의 왕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로서 한 사람과 혹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귀신 왕의 영토에 들어오신 겁니다. 힘센 사람을 묶어두는 것은 귀신 왕을 결박한 것인데, 예수님은 귀신의 왕을 결박한 후 사람을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귀신과 귀신의 왕 마귀로부터 구원하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셨고 또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들의 위대한 찬송과 같이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도록 하심이네.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혀 있는 사람마다 인정하도록 하심이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찬송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화해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골로새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셨다네. 아들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곧 아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시키셨다네. 아멘.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망, 부활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마귀와 죄와 죽음이 정복되었고 세상은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을 통해 계속됩니다. 성령은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의 예배와 선교를 통해 복음은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완성한 구원의 사건, 그분의 성육신, 사망, 부활을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세상의 구원을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 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십니다. 곧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으니 그리스도를 통해 노여움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것이 더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의 벌로부터 해방할 뿐 아니라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죄의 벌로부터 해방하시는 은혜를 칭의의 은혜라고 하고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하시는 은혜를 성결 혹은 성화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의 은혜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죄의 벌에서 해방됩니다. 성화 혹은 성결의 은혜로 우리 죄가 진압되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혜, 곧 죄를 무혐의 처리하여 죄의 벌로부터 해방하시는 은혜를 받는 까닭에 그 은혜가 더 커지도록 우리가 죄 안에 줄곧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여전히 죄 안에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 사건을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결의 은혜 또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벌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의 권능에서 해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칭의의 은혜로 죄 용서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진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2절에 의하면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죽은 것은 우리이고 죄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을 잘 읽어야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는 막강한데 집요하게 끊임없이 교묘하게 치명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겠으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인 까닭에 우리는 죄를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 바치지 말고 오히려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정말이지 죄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로 마귀, 죄,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성령님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제 교회의 예배와 선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 세상을 구원하십시오. 사도신경은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이고 그 복음의 집약입니다. 고대로부터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노래했고 그것을 전하여 신앙을 계승시켰습니다. 사도신경 전문을 함께 혹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